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저희들이 18절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도들이 크게 그룹으로 나누면 두 그룹이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그룹은 초기 기독교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그룹인데 유대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렇게 나왔고요. 또 에베소처럼 에베소를 읽는 곳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일종의 에베소라는 아주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숫자는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방인하고 줄을 긋고 대시하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주로 구분해서 저희가 신약을 설명할 때 연구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대학원과 같은 곳에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공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이 부분들은 때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때로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이면서 성도들과 이방인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처지를 달리하면서 나누어 보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조금 딱딱한 부분, 소화하기에 딱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런 훈련들이 우리를 눈에 그냥 보이게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십니다. 그러면 자기의 관점 또 자기의 경험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화평이 어떤 뜻인가? 내 마음의 평안이구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구나. 그냥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도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이러면 나한테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표피적인 아주 껍데기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독입니다.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단어들은 바울이라는 당대의 유대인의 경전 토라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으로 언어로 나눌 수 있는 철학자인 바울의 사고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그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또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로서의 장벽, 현대와 과거, 또 우리 동양 문화권, 한국 문화와 또 그 당시의 로마 문화 혹은 유대인 문화를 뛰어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여러분의 사고의 깊이를 아주 깊이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의 개체로서 나의 지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이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깊이가 얕고 우리가 천박하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의 폭을 넓히지 않고 깊이를 깊이 파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생각의 도구를 삼아서 생각의 도구로 땅을 깊이 파들어가는 그러한 묵상의 일종의 노력과 훈련과 또 수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인생도 돌아보고 내 신앙에서 주어지는 깊이 팔 때 주어지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일종의 샘물과 같은 솟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익숙한 성경의 구절들이 뭐 100구절에서 200구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꿀을 송이로 말하자면 야생 꿀을 채취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말을 제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어떤 걸까? 꿀은 유리병에 담겨져서 숟갈로 이렇게 퍼먹는 것인데 왜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을까? 그거 하나를 붙잡고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파고 들어가면 꿀송이처럼 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담을 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일종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방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종의 핸디캡이었나, 약점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들이 아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일종의 법칙,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할 때 좀 멸시하는 그러한 어조죠. 이방인들을 좀 차별하는 어조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부터 혹은 자기의 삶으로부터 자존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구약적인 배경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혁명적인 사건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보다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일종의 역사, 하나님의 법칙,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는, 흘러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개념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좀 낮추어 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라가 없는, 율법이 없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고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2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비슷한 개념을 빌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즉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일종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첫 번째,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던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들은 없었죠. 이방인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영토로 볼 때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구약이 강조하는 바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종교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하게 정치적인 공동체이면서도 신앙 공동체였죠. 정치 공동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약속의 언약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는 토라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인데,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외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 외인은 밖에서 안으로 방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와서 잠깐 머무는 사람들, 또 유대인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쓰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크세노이인데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규정은 조금 더 일종의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인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말하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망이라는 말보다는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희망이라든지 목표라는 단어하고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굉장한 신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사실은 더 숫자로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쓰죠. 인간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들에게 세상의 신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신은 없었다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갖고 있던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세 번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3절 때문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가지를 골라내려면 멀리 있던이라는 단어하고 가까워졌느니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13절의 중요한 단어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두 단어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거리를 표현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1장 첫 부분을 다룰 때 죄라는 개념은 나와 하나님 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리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혹은 아주 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의 문제인데, 똑같이 지금 13절에서 거리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외인이었을 때는, 또 이방인이었을 때는, 과거에 허물과지로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일종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세운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아주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몸부림 혹은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소 그룹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보고 또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아직 신앙생활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놔두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주 규칙을 세워서 하는 예배하는 것,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또 봉사의 사역들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많은 길들, 통로라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깝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기도이고 최상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무엇을 강구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면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4절에 보면 왜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화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단어를 옛 성경 그러니까 한자어가 많이 섞인 성경에서는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우리는 내 마음이 평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혼돈이 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 또 이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또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쓰여있는 화평은 그런 마음의 단순한 평안, 심리적이고 또 마음과 정신이 느끼는 그 평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 불화하는 사이, 서로 싸우는 사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 서로 총을 겨누는 사이, 이런 관계가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은 서로 불화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해소됨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화해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어렵던 사이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쪽에 있는 북한이 우리가 서로 적대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좀 정치적이면서도 큰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을 쓴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주 태생으로부터 갖고 있는 마음의 증오를 버리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시는 일종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풀어낸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 같은 것입니다. 아주 멀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서로 손잡을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고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거나 혹은 뭐 아주 큰 재난을 겪는 상태는 아닙니다. 또 우리의 지금 생활 상태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선진국 상태이고 우리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세계 어디 가도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생활하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점점점 삶이 평안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일종의 경계, 신앙의 그릇이 작아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전쟁의 시대를 맞으면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때 그랬고 전쟁 후에 1950년대, 60년대 교회가 별로 사회에 큰 영향이 없던 때 그때 나라를 붙잡고 씨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국가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 젊은 청년들이 목을 놓아 울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국가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도, 예를 들어 독재 시대에 무슨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저희 청년 시절에도 눈물 흘려가며 데모를 하는 이들도,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중간에 있는 이들도 국가의 미래를 놓고 교회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그릇을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로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전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은 그런 세계적인 관점 혹은 세계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또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좀 더 큰 스케일의, 큰 규모의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조그만해지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좁아집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고 적대시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마치 막힌 담을 허시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로 허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오늘 일하시는 일터와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 또 여러분이 만나고 또 오늘 교제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